오늘도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10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누구한테 물어본다면 누구한테 물어보아야 할까요?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시죠. 어떤 신학자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즉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항상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계셨고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주권자이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속성들보다도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아보겠어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세요. 하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고 동등하다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하고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고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부터 영원히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축복하신다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교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구원 계획도 완벽하게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죠.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이란 바로 예수님이 또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어요. 이 구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심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또 영화롭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그 상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하세요.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11절 그 하반절을 마저 보면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시키는 권세, 그리고 심판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날에 아들이 큰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큰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다 살리세요. 그러셔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영접하시고 안 믿는 자는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는 심판할 그럴 권세가 있으세요. 이런 아들의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와 동일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권세와 동일한 권세를 주시는 목표는 바로 아들이 공경받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어요. 만일 아버지만 공경하고 아들은 공경하지 않는다. 아니면 아들만 공경하고 아버지는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 공경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과 하나이시며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공경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보겠어요.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이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죠. 믿는 자가,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고 말을 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죄인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아이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면서 개인적으로 깊은 신뢰와 친밀감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두려움이 없이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들을 영광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과 성도는 하나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가 된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해 주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원래 이 이야기의 이 비유의 초점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설명하여 주시는 비유예요.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배은 망덕한 요구였어요. 근데 그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했죠. 그 돈을 다 써버린 작은 아들은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돼지의 밥을 뺏어 먹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몹시 빈곤하고 비참하고 무력하고 살아갈 방도가 없을 때에 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방탕에 빠져 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굶어 죽게 되자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가 품꾼들에게도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려고 했죠. 이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한 것은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는 고백이죠.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숨기지도 않고 다른 것에 책임 전가하지도 않는 참된 회개를 한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 죄를 숨기고 변명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한테 배은 만덕한 말을 하고 진짜 불효되는 그런 말을 해서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는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평가하는 데서 시작돼요. 자신의 죄를 자기 힘으로는 어찌 해결해 볼 방법이 없고 영원한 패망인 죽음으로 미끄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되죠. 나의 죄가 하늘에까지 미쳤고 자신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진 것을 인정하고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 저기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뛰어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본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었다. 이 장면은,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할 대목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냉정하게 아들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치욕스럽게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아들을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당하게 한 후에 그 아들이 한 회개가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는지도 얘기해주고 만일 그 기간 동안 잘하면 그때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때 내가 너와 화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이적인 이론이고 또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는 세상 종교의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셨다고 해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그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깊이 고통을 느끼면서 아들이 언제 오나 보고 또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아들한테로 달려갔어요. 뛰어갔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리를 내놓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옷이 땅에 끌리도록 길게 입었어요. 그런데 뛰려고 다리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옷을 허리에 끌어올리면 다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 귀족들은 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달렸어요. 뛰었어요. 창피를 당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이 측은했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과거의 죄도 측은했고 돼지 냄새를 풍기는 현재의 더러움도 측은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당할 일들을 생각하니 측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집에까지 걸어오는 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멀리서 아들이 뛰어오는 것을 보고 아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가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 주셨어요. 아버지는 자존심을 버리고 모든 명예를 버리고 아들을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이제 아들은 완전히 아버지와 화목된 아들이 되었어요. 품꾼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이 돌아올 때
어떻게 받아주실까요? 죄인이 회개한 즉시, 재빨리, 즉시 그 죄인이 죄를 보상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런 행위가 필요 없이 온 힘을 다하여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세요. 회개한 죄인은 아버지의 그 발에 입을 맞추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을 안고 입을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아들이 자기의 죄를 보상하기 위한 어떤 행위 없이 아버지가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란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안아주셨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하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은 그 아들은 이미 용서받았고 아들로 영접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영접된 것이에요. 아버지의 가족이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개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는 자녀들처럼 대우해 주세요.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는 우리를 업고 가시죠. 이것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본성이고 하나님 사랑의 위대성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띠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래 네가 정말 회개했는지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돌아온 아들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아들이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들을 시험해 보는 기간도 없었고요. 아들로서 가지게 되는 특권에 어떤 제한도 없었어요. 아들은 빈손으로 왔죠. 더러운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왔어요. 우리도 이 아들처럼 빈손으로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 왔어요. 죄로 더러워진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왔어요. 이게 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에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어떤 경건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죄인들에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만 주신다면 우리는 불구덩이로 던져져야 하죠. 죄송합니다. 지금 그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에서 책에 없는 이야기가 덧붙여지는 거는 메가도 목사님의 설교에서 보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신 모든 것을 회개하는 죄인에게 즉각적으로 주심으로써 복을 주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세요. 아버지가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우라고 했죠. 근데 이 반지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그 반지가 있는 사람은, 그 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가족 전체를 대표해서 법적 발언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므로 반지를 끼우라는 것은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하셨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그 대사 엠베서더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권세,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 대사가 되는 권세,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권세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장차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권세까지 얻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장차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그런 권세까지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존중을 받게 해주세요. 탕자의 아버지는 하인들을 시켜서 탕자의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고 또 잔치를 베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분에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존중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사랑하였고 축복하였고 권세를 주었고 존중받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아보면은요. 이 비유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더럽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온 그 더러운 누더기 옷을 하나님 자신의 의의 옷으로 바꿔 입혀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요. 즉,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한없는 사랑이 회개하고 신뢰하는 죄인에게 즉각적으로 베풀어져서 회개한 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행위나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 이상으로 분에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요.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하고 하나님께 대해 말할 권세를 주시고 장차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권세까지 주시어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친밀하게 되게 하시고 양자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복 주시는 것과 권세 주시는 것과 높여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똑같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탕자였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어서
저희들의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죄와 허물의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죽어 있었을 때에 저희들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하나도 할 수 없었을 때에 오직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가족이 되고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를 계속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쓸 때에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려고 대신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